옛날 노모를 모시고 사는 젊은 부부가 있었다. 이들 부부는 혼인한 지 3년이 지나도록 아이가 없었다. 노모는 성정이 괴팍하여 며느리 옥분에게 아이가 생기지 않는 것이 며느리 팔자가 사나워 그런 거라며 옥분을 구박했다. 옥분은 그런 노모를 늘 공손하게 모셨다. 아들인 이은덕은 그런 아내가 고마웠다. 어머님이 당신을 구박하는 것은 차마 아들인 나를 나무랄 수 없어서일 것이요. 그래도 어머니를 극진히 모셔주니 고맙소.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 할 도리를 하는 것일 뿐인걸요. 다 제 잘못이에요. 제가 아이만 낳으면 어머니 마음도 너그러워지실 거예요. 이은덕은 차마 어머니에게 잘못을 따질 수 없어 그저 참아주는 아내에게 미안하고 고마울 뿐이었다. 옥부는 매일 밤 정화수를 떠놓고 하늘에 빌었다. 하늘님, 신령님, 제발 아이를 점지해 주십시오. 소원입니다. 노모는 그것도 못마땅했다. 박복한 년이 그렇게 빈다고 될성 부르더냐? 그러던 어느 날 밤 옥부는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옥황상제가 나타나 간절한 너희 기도를 들었다. 하늘의 선녀가 규를 어기고 인간 세상에 내려가 벌을 받게 되었다. 그래 내가 인간 세상으로 유배를 보내게 되었다. 너에게 맡길 것이니 잘 길러보아라. 하고는 사라졌다. 옥분이 잠에서 깨니 이은덕도 잠에서 깨어 일어나 앉았다. 서방님, 꿈을 꾸었어요. 혹시 꿈에 옥황상제가 나타나 선녀를 우리에게 보낸다고 하지 않았소? 네, 그래요. 서방님도 그런 꿈을 꾸신 거예요? 그렇다오. 우리에게 좋은 일이 생길 건가 보. 그 후 정말 옥분에게 태기가 있어 10달 만에 딸을 낳았다. 그러나 그 모습이 흉측했다. 노모는 그것을 보고 내가 사람을 낳은 것이 아니라 괴물을 낳았구나. 그것도 아이라고 낳은 것이냐? 하고 타박하며 몰아세웠다. 그러나 옥분과 이은덕은 아이를 애지중지하며 예랑이란 이름을 붙여주었다. 비록 추하게 태어났지만 아름다운 선녀였으므로 아름다울 예자를 붙여서 지어준 것이다. 노모는 예랑을 부끄럽게 여겨 냉대했다. 한번 돌아보는 일도 없었다. 그래도 예랑은 자라서 10살이 되었다. 성정한 예랑은 여전히 모습이 흉측했다. 남보기 부끄럽다. 집 밖을랑 나가지도 마라. 노모는 이렇게 말했지만 옥부는 그런 예랑을 곧잘 데리고 나갔다. 장이 서는 날이면 장에도 데리고 갔다. 사람들은 예랑을 흘끼들끼 쳐다보다가 피했다. 그러나 예랑은 그런데 아랑곳하지 않았다. 모습은 취했지만 표정만큼은 단정했다. 옥분 또한 그런 시선을 신경 쓰지 않았다. 그런 일이 반복되면서 사람들은 예랑에 익숙해지고 더 이상 피하지 않게 되었다. 어느 날 예랑과 옥분이 길을 가는데 사내 아이들이 뛰어다니며 놀고 있었다. 그러다 한 아이가 넘어져 크게 상처를 입었다. 무릎에서 피가 나고 있었다. 그것을 본 예랑이 다가가 상처 부위를 손으로 쓰다듬었다. 그러자 피가 멎고 처음부터 상처가 없었던 것처럼 말끔해졌다. 그것을 본 옥분과 사내 아이들은 모두 놀랐다. 넘어졌던 아이는 어리둥절하여 일어났다. 조금도 아프지가 않아. 하며 고맙다는 말도 없이 다른 아이들이 있는 곳으로 뛰어갔다.
옥부는 생각했다. 예랑을 낳기 전 꿈속에 옥황상제가 나타났었지. 선녀를 보낸다고 했었어. 그래서 예랑은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 소문은 마을에 빠르게 퍼졌다. 예랑이 저렇게 흉측한 모습을 하고 있어도 마음은 선녀임이 틀림없어. 그러니 그렇게 상처에 손을 대면 말끔하게 낫지. 그러게 말이야. 예랑은 보통 사람이 아님에 틀림없어. 그때부터 마을 사람들은 예랑에게 거리낌 없이 다가왔다. 예랑의 할머니도 그 소문을 들었다. 소문을 들은 할머니는 저것이 요물임에 틀림없어. 그러니 그런 요사를 부리지. 하고 말했다. 옆에 있던 옥부는 어머니, 이제 예랑을 그만 미워하세요. 어머니 하나밖에 없는 손녀예요. 아무도 안 닮았잖니. 우리 집안엔 저런 추물은 없었다. 이은덕은 어머니가 아직도 예랑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안타깝고 할머니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예랑이 가여웠다. 예랑은 할머니가 자신을 그렇게 미워하는데도 할머니를 사랑으로 모셨다. 어린 나이지만 할머니가 손을 필요로 하는 것이면 먼저 달려가 할머니를 도왔다. 할머니는 꽃을 가꾸는 일을 소일거리로 삼았다. 마당 한 귀퉁이에 꽃밭을 마련하고 이런저런 꽃들을 심었다. 그 중에서도 나리꽃을 가장 아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나리꽃이 모두 시들어 버렸다. 아이고, 내가 아끼는 나리꽃이 모두 시들어 버렸으니 이를 어쩌면 좋으냐. 이은덕이 말했다. 가뭄이 들어 말라서 시든 것 같아요. 물을 주면 살아날지도 모르죠. 다 시든 꽃이 물을 준다고 살아나겠냐? 그때 예랑이 다가왔다. 마음도 어지러운데 너는 왜 나타났니? 저리 가거라. 할머니가 이렇게 말했지만 예랑은 시든 꽃으로 다가가 꽃을 쓰다듬었다. 그러자 꽃들이 싱싱하게 살아났다. 아이고, 시들었던 내 꽃들이 다시 살아났구나. 고맙다, 아가. 처음으로 할머니가 예랑에게 다정하게 말했다. 세월은 흘러 예랑은 18살 꽃다운 나이가 되었다. 예랑은 여전히 흉측한 외모였지만 이제 그 외모 때문에 예랑을 멀리하는 사람은 없었다. 할머니도 예랑을 아꼈다. 어느 날 밤 예랑은 꿈을 꾸었다. 꿈속에 옥황상제가 나타났다. 그동안 고생이 많았다. 이제 내가 허물을 벗을 때가 되었다. 잠에서 깨거든 이른 새벽 마을 뒷산 선녀탕에 가서 목욕을 하거라. 그러면 허물을 벗고 너희 원래 모습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때부터는 너희 신비한 능력도 사라질 것이다. 벗은 허물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면 모두 너인 줄 알 것이다. 하고 사라졌다. 잠에서 깬 예랑은 마을 뒷산 선녀탕에 들어가 목욕을 했다. 그러자 허물이 벗겨지고 원래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돌아왔다. 예랑은 벗은 허물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다. 옥부는 마당에 나왔다가 아름다운 여자가 들어오자 누구세요? 하고 말했다. 어머니, 저예요, 예랑이. 예랑이라고? 아이고, 내 새끼. 이제야 원래 모습이 돌아왔구나. 하며 감싸 안았다. 예랑은 허물을 보여주었다. 제 허물이에요. 그래, 내 아버지는 넌 줄 아실 것이다. 할머니께 보여드리거라.
네, 어머니. 예랑은 허물을 들고 할머니 방으로 갔다. 못 보던 얼굴의 여자가 들어와 놀라던 할머니는 허물을 보여드리자. 그래, 내 새끼가 그렇게 못생긴 모습일 리 없지. 이 허물을 쓰고 얼마나 마음고생이 많았을꼬. 그 운명도 참. 이제 됐다. 너 어릴 때 못되게 굴어서 미안하다. 이 할미를 용서하지? 할머니를 미워한 적 없어요. 그러니 용서 같은 것 할 게 없어요. 아이고 착한 내 새끼 하며 할머니는 예랑의 손을 잡고 쓰다듬었다. 마을에 예랑이 허물을 벗고 아름다운 모습이 되었다는 소문이 돌자 마을 부자이자 전직 이조참판의 손자집에서 혼담이 들어왔다. 그 손자는 청명하고 인품이 온화하기로 소문이 나 있었다. 이은덕은 크게 기뻐하며 혼담을 받아들였다. 혼인날 신랑을 보니 아주 잘생긴 인물이었다. 청명하고 인품 훌륭한 데다 인물까지 받쳐주니 금상첨화로구만. 아이고 신부는 거기에 빠지는 게 있는가? 착한 데다 인물은 또 얼마나 이뻐. 천생연분이로세. 사람들은 한 목소리로 말했다. 시댁에 들어가 살게 된 예랑은 그곳에서도 사랑받으며 살게 되었다. 둘 사이는 금슬이 좋아서 이남 일녀를 두었다. 아이들은 모두 밝고 착해서 부모를 빼다 박은 듯했다. 예랑의 남편은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길에 나아갔는데 관직이 이조 판사에까지 이르렀다. 할머니와 부모님은 자식들이 커나가면서 한 분 한 분 돌아가시더니 마지가 20살이 되었을 때 마지막으로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예랑이 60이 되었을 때 꿈에 옥황상제가 나타났다. 너희 인간 세상으로 이유배가 모두 끝이 났다. 이제는 천상으로 돌아오거라. 라고 말했다. 잠에서 깬 예랑이 밖으로 나가자 구름이 마당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 예랑이 구름에 발을 디디자 구름은 둥실 떠올라 하늘로 높이 높이 날아올랐다. 예랑의 남편은 자식들에게 말했다. 너희 어머니는 선녀였어. 이제 하늘로 돌아간 거야.